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의 성장과 혼의 권세 제 3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성장 시리즈로서는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믿는 자는 그 믿는 자의 그 기본은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 혼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준비하면서 정리한 것이 크게 우리의 영의 성장에서는 세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거듭나야 되죠. 우선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이라도 그 영의 깨달음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행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몸의 죄, 우리의 옛사람의 죄 역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주받았습니다. 못 박혔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다고 할지라도 전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과 죄의 몸이 못 박혀서 내가 지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죄의 정도로 타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편과 그러니까 혼의 권세 1부와 2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믿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우리를 대불고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 함께 우리의 죄를 못 박았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로기제스트라 헬라까지가 동원하면서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똑같은 그 효력이 우리의 죄에서도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죄에 대해 죽은 것 같이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마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로마 6장 12절에 가서는 너희 몸을 그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입만 그렇게 말하고 삶이 따로 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었으면 그 다음에 너희 몸에서 짓는 죄를 너희가 그것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받았는데 또 다시 몸으로 의의 변기가 되지 않고 죄의 변기 되어서 안 되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순종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순종을 잘 안 하잖아요. 믿음은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은 믿음입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은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너희가 형제들아 좀 말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느냐. 그 순종하지 않은 너희가 어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말씀이 야고보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순종치 아니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너희 입만 믿지 실제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 그런 상태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남발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라가지 않는 그 믿음은 구원의 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너희가 말하는 그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참 믿음이냐 짝퉁이냐 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려면 순종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지만 순종을 안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하여 읽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할 때에 베드로 전서의 1장 22절로 기억합니다만은 순종할 때 우리의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나와 있죠. 순종할 때 1장이죠. 야고보서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루어 성취를 해주셨지만 믿고 안 믿고 적용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데 그건 실제로는 이루어졌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이 인류의 죄입니다. 인류의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셨지만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로마 6장 6절에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 종살이 하지 않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우리의 죄를 못 받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안중이 없어요. 나의 오늘 느낌과 현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도 말씀을 더 굉해하고 신뢰하기보다도 죄의 문제에 우리가 더 집착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는 하셨지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실이 오늘 내게 적용되어지게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내 죄가 못 받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계속해서 헬기, 정욕, 교만, 욕심, 시기, 질투 모든 것이 계속 올라온다면 성령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성령의 십자가는 성령의 도구거든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들어갈수록 십자가도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에 있는 육과 혼을 찔러 쪼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러거든요.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의 육체와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받은 사람으로 십자가의 흔적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의 그 스티그마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인데 영어로 마크 하나의 흔적이 있느냐는 거죠. 그 쪼개지면은 피 흐르고 그 제사장이 제물 드릴 때 각을 뜨고 쪼개지면 피 흐르듯이 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그 죄된 몸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까지 죄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제물로 올려드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십니다. 제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오늘 이제 설교를 들어야 될 내용이 혼의 제물로 드리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거듭났지만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처리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 이미 주님은 already 성취하셨지만 내 삶의 적응이 전혀 안 돼가지고 더러운 죄악은 그대로 오늘도 반복되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런 사실 자체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알기는 알지만은 적용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우리가 혼의 권세 2, 3부에서 1부, 2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뭘 체험하느냐면은 여러분의 죄의 몸이 이제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자신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올라오지 않아야 돼요. 우리 속에 헬기와 정욕과 교만, 욕심 이것이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성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얘기가 뭐냐? 영성 누구라도 말한다고 영성이 되는 게 아니야. 영성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품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인간의 자연적인 생명, 혼적 생명.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성품, 아담의 성품이죠. 아담의 뿌려놓은 정신적, 육체적 이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혼 생명, 아담이 뿌려놓은 육체적 생명, 이것은 다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뭘 우리가 영성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십자가에 올라갈 것이 올라가지 않고 뚝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포진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생각은 앞으로 나가는데 몸은 뒤로 가는 거야.
생각은 주여 하고 뭐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육신의 것은 세상을 향하여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불성설에 모순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뭐가 뚫리지 않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주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너희는 지금 죄가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육신의 사람이 육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는 그 부분도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혼의 생명에 대해서 들은 가능성이 요원하죠. 예. 무슨 말이냐? 육신의 죄가 처리되어야 그 다음에 혼 생명, 이제 좀 더 깊은 단계로 이거는 생명의 단계입니다. 예. 영의 성장의 단계입니다. 예. 그래, 혼의 처리가 되어야 영이 성장하거든요. 영이 성장해야 진보가 되고, 영이 성장해야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야. 영이 성장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야. 예,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은 거듭나서 회개만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 살아서 주를 배울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우리는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처럼 이 썩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육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처럼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 몸속에 썩을 것이 있어요. 이 몸속에 썩을 것이 있는데 이 썩을 몸, 이 몸이 나인 줄 알고 지금 이 몸을 여러분들이 우상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 안에 몸 안에 썩지 아니할 생명이 있습니다. 몸 속에 있는 썩지 아니할 생명을 잊기 위하여 썩을 몸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또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썩을 몸에 오는 여러 가지의 욕심들을 파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거기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불고 두려워하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은 두 가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의 내추럴맨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주기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생명이라는 혼생명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인류의 예수를 믿든 모슬림이든 아니면은 불신자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이 혼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두 번째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그 타락한 영이 우리 육신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을 말씀드렸잖아요.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을 때 우리 육체 속에 사단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타락한 생명이고 마귀의 생명, 죄의 생명입니다. 이 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모든 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 인간을 지으실 때에 전도서 7장 29절로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니스트, 인테그리티하게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자꾸 사단의 유혹을 받아 깨를 내다 보니까 정직하지 못했지.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선하게 지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예수 안 믿어도 영은 죽어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많단 말이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사탄이 합법적으로 생명을, 악한 생명, 타락한 생명, 죄의 생명을 가지고 인간의 그 몸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사륵스라고 합니다. 사륵스. 히브리어로 바사르. 이 사륵스는 헬라 말이죠. 이거는 살, 이런 뜻입니다. 그냥, 고기, 이 말입니다. 살덩어리, 고기덩어리, 신체, 육체, 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륵스 속에, 이 사탄이, 그 죄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타락한, 그런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끝없이 그 성령을 받지 않은 인간은 이 타락한 악한 영에 의하여서 성품이 죄의 성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착한 거 선은 착한 것 같지만은 그 동기는 전부 하나님 보지 악한 거야. 왜냐면은 끝없이 이 죄의 성품으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한 일을 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해도 전부 자기의요. self-righteousness, 자기의 self-justice, 자기의가 자기 만족이 있는 거야. 자기의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그러니까 뭐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쳐줄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영을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하면 전부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숨쉬는 것조차도 죄예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말하는 것 자체로 코로 숨쉬는 것조차도 죄예요. 왜냐면 죄의 오염이 되어서 그 독이 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온몸에 그 영혼에 퍼져버린 거예요. 영은 죽었고 이미.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어, 우리.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 이 옛 성품이 타락한 그 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죄와 옛날에 그 죄와 싸우면서 싸울 힘도 없지. 아예 죄 프로가 되어버렸잖아요. 자기 영광만 드러내고 하던 것이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있죠. 두렵고 떨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생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을 항상 공부하지만 알아야 돼요. 영은 그 구조가 전부 9가지 되어 있는데 영혼육은 3가지지만은 영이 3가지가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가 있고 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면 직관에서 은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직관력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도 참고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영이 직접적으로 바로 깨닫는 것이 직관.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은 3가지 펑션이 경배와 직관과 양심입니다. 그리고 혼의 기능은 뭐냐? 혼은 알다시피 지정의입니다. 난리지. 지식은 사고와 분별이 능력이 있습니다. 띵킹, 사고하고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정은, 이모션이, 정은 뭐냐? 정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affection. 이것은 애정입니다, 애정. 이 애정을 좀 이때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합니다만은 이 애정이 이제 혼 생명에서 나온 애정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 설교로 들으셨잖아요. 연속으로 2번째가 언급했는데, 똑같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실 수 없는 사랑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했다고 굉장히 중요한 이그젠플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냐 이 말이야. 사랑도 질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객조 높은, 그러니까 아가페적 사랑이 베드로에서 나오지 않은 거야.
그것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충정 어린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affection, 즉 혼에 속한, 즉 자아에 속한 사랑이라.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십자가에 넘기워질 사랑이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가지고 끊을 때 여러분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새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사랑 못해서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사랑하면 affection, 이게 혼 속에 있는 정의 역사 중에 하나라 이 말이야. 이것을 너희들이 금쪽같이 애끼는구나. 이것은 십자가에 넘기우고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 부르지만 상달이 되지 않는 거야. 그 우리의 생명이 나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애정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애끼는 애정, 이것 때문에 벌벌 떨잖아요. affection, 애정. 이것이 혼생명, 즉 자아에서 나오는, 혼생명은 자아의 생명입니다. 자아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십자가에 올라가요. 죄송합니다. 무조건 십자가에 넘기워서 못 박히게 되는데 너희는 그걸 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희 그걸 가지고 애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게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 사이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눴습니다. 합당치 않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합당한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새끼 하고 사랑하는 것은 동물적, 죄송하지만 동물까지는 죄송하지만 어떻든 그것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빙자해서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라 이 말이야.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이라는, 그 팩션이라는 인간의 그 애정은 십자가에 넘기우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야.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야.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타락하든 하지 않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이 사랑이 그래도 예수가 원하시는 영이 성장한 사람 속에 나오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게가 모두 almost 사람들이 이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지 아니면은 내 자아에서 나오는 혼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인지 못 퍼보서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사랑이 정으로도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상처가 오는 사랑이에요. 실망이 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네가 뭐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교수 되어서 그래서 자랑하고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너의 영혼이 관심이 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부분의 메시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살면서 그리스도들이 너무 타락했다는 거야. 너희는 좀 분별 있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 줄 알았더니 죄송하지만 목회자자니나 선교사자니나 평신도자니나 그게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정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거죠.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affection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보물처럼 아끼지만 주님은 미워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오는 것은 좋지만 무익하다.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처럼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에서 나온 것은 place give verse to place로 되어 있어요. 그 place give verse to place인데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라. 네가 아무리 짜봐야 육체에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육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볼수록 깊어집니다. 그러면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또 혼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 또 우리가 하는 의아심이 있는 곳이죠. 이거는 성경을 들어가고 영성에 있던 깊이 조금 들어가면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육이면 육 그리고 영이면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혼에 대한 말씀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그러시는가? 지금 혼을 다루는데 왜 안 하시느냐? 혼의 뿌리도 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예, 육체에 있다. 혼의 뿌리도 육체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8장 6절에 나와 있고 로마서 8장에 12번이나 육신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육신은 나와요. 그리고 영에 대해서 영 나와요. 혼에 대한 말이 없어. 무슨 말이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차원 올라가야 되냐면은 지금 지정의를 얘기하다 잠깐 외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죄가 처리되는 수준도 안 돼서 뭘 주님 오실 기다리냐는 거야. 욕심은 불것 그대로 잔뜩 부리고 있고 그려잡고 있고 내 자녀를 소유처럼 붙잡고 있고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고 아니야. 육체도 아직 욕심도 처리가 안 돼서 갈라디아 5장 23절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육체와 함께 너희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그리 돈에 욕심 많아? 예, 왜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우상해? 예를 들면 지금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했는데 못 박은 것인데 지금 너희들은 전혀 못 박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신부가 되겠냐. 지금 그런 말씀 안 해요? 그 단계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단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 단계를 넘어가야 이제 오늘 3부로 다루는 혼생명을 다루는데 혼생명 다루는 지금 지식은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계는 통과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1단계 넘어가 거듭나고 2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크게 나누는 2단계로 들어가서 죄의 몸이 이제 죽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몸이 되고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잘 안 나와 이제. 욕심도 없어졌어요. 십자가 왜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혈기, 정욕, 교만, 욕심, 이게 분노, 시기, 질투, 쟁투 이런 게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지금 영의 성장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뭐 세분하면은 또 몇 가지 더 되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그 다음에 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혼에 속한 사람이 이것도 넘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히 갈 길이 멀고 아주 비현실적이고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 혼의 문제로 처리가 안 된 사람이 제가 볼 때 육신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의 문제하고 혼의 문제가 두 가지 다 결부돼서 혼합적, 융합적, 복합적으로 된 사람이 많습니다. 또 무슨 말이냐? 그래도 좀 지식은 있었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뭐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는 처리가 된 것 같은데 혼의 문제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근데 이제 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드리면서 이걸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단계를 지나서 혼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혼 안에는 이 말입니다. 혼 안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정에는 affection이라는 애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desire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무슨냐? 주님을 위하여 뭐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거룩한 우리에게 욕망이 많습니다. 그것은 죄는 아니에요. 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드리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거는 분명히 선한 것인데 주님이 그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아에서 나오는 그것은 아무리 그렇고 하고 선한 일일지라도 그 중심이 자아에서 나온 것은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타버립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해보고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5절 이후의 말씀들이. 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서 주님 앞에 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은밀한 가운데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그리고 금과 은 같은 것은 그것은 금방 불에 타지 않고 그것은 또 드러나지 않아요. 보석을 내 바깥으로 돌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탁자 앞에다가 보석을 내놓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다 없는지 있는지 몰라도 감추고 있지. 집에 있든지 뭐 있다 해도 감추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불타지 않아 공력이. 그런데
잎이나 나무나 이런 풀 같은 것은 드러나잖아요. 지금 만물이 풀과 나무, 잎이 땅 밑에 있는 거 없잖아요. 뿌리는 있지만 다 드러나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가 행세하지 말란 거죠. 자꾸 사람의 칭찬받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은 공력이 불타는데, 공력만 불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구원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구원은 불에서 나온 것 같다 이 말.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은 완전합니다. 부끄러운 게 없어요. 인간이 볼 때에 자기가 자신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왜? 몸에 목욕탕에서 목욕탕에 불나서 불에서 뛰어난 아줌마들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허겁지겁 몸에 불탄 것처럼 구원받았다면, 아니 몸에 불이 붙었으면 맷도 화상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처 투성이,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 부끄러운 구원은 그나마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기적이죠. 그러나 굉장히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의 일상 삶 속에서 영이 자라지 아니하고 육적이고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구원하고 연결시키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희 행위와 그 구원,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너희 행위로 볼 때의 믿음의 수준이 영에서 나오는지 육에서 나오는지 홍에서 나오는지 혼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엄청난 일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nothing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몸을 불사르고 내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에게 드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그 사랑은 영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자적인 거야. 네가 네 자녀를 사랑하는 어펙션 같은 그런 사랑 말고, 혼생명에서 나오는 거 말고, 자서 다 십자가에 넘기는데, 자가 십자가에 처리되었어요. 1,000만 불, 5천만 불, 1억을 하나님 1억만 불을 1억의 달러를 드렸다 할지라도 혼생명이 처리되니까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는 이 사람의 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리되어야 될 것이, 육체의 죄는 이미 로마 6장 6절하고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5장 24절에 십자가에 내 힘으로 박은 게 아니에요. 못 박았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힘으로 박을 수 없어요. 못 박았어요. 그런데 혼생명에 대한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 셀프 디나이 되라. 날마다 너희가 혼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 이 말입니다. 너희가 자기의, 자기 열심, 영성이라고, 영성이로 자기 지식에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은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이 자라지 않아요. 쫓아다니기도 자라지 않아. 전부 이거 자기 욕심에서 나오고,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십자가에 그거 다 처리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자기의 그 중심 속에서 거절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이 지식을 얻어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영성해가지고 내가 정말 많은 지식을 알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내 생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혼이 맡고 있으면 혼의 만족, 혼의 즐거움, 혼에 대한 포식, 혼에 대해서 뭔가를 많은 지식을 걸어먹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생명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까지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영의 성장은 안 되니까 구원의 문제가 결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자이어, 이 욕망을 주님의 일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영성 지식 쌓고 하는데 그 지식에 연루되어서 디자이어라는 이것이 그냥 죄는 아니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선한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자아에서 나온 거야. 이래서 남보다 앞서야 되겠단 말이야. 내가 지금 급하다. 뭔가가 남을 비교하고 뭔가 남보다 좀 나서야 되겠고 뭔가 자기 만족이 돼야 되겠다 할 때에 이것이 혼에서 나오는 지정의 중에 정 안에서 나오는 디자이어입니다. 디자이어. 그 욕구. 그리고 앞에 말씀드리는 그 지식. 지식과 두 가지가 다 결부된 내용입니다. 그 욕망. 그리고 힐링. 감각적인 거. 그래서 이 정적인 요소가 강한 사람은 역시 혼생명이 강한 사람인데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극단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아주 그냥 감정이 고조되면은 그냥 천리마같이 달리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미니멈 맥시멈 아주 극심한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이 일어나죠. 이 감성에 너무 붙잡힌 사람들. 그래서 한때 자식을 예를 들면 내 새끼야 하고 이러다가 어떨 때는 그냥 막 도끼 눈으로 바라보면서 니 같은 걸 막 하고 이렇게 그 마음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 인간의 혼에서 나오는 감정은. 그것도 예수의 사랑은 계속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미움주의를 하든 못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 계속 끝없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흘러가야만이 되는데 거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뭐 A 플러스 받았나? F 받았나? 씨가 어떻게 F를 받을 수 있냐? 큰 대가리야 돌대가리냐?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막 낙심하고 말이야. 오늘부터 밥 먹을 자격이 없다 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그것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돌이든 아니면 황금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기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주에 마더스데이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을 갱록해 하지 말라요.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낙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육에서 나오는 것이고 혼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영영하고 주님 오시를 기다려도 왜 입은 기다리는데 몸은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몸은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생각은 앞으로 나가는데 몸은 뒤로 가니까 몸이 찢어질 판이지. 예. 영성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야. 혼의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야. 혼에는 안식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야. 왜?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안 하는 영성의 생활을 하는데 불구하고 평안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은 아예 가물가물하고 그거는 꿈 같은 얘기고 벌써 육 아니면 혼입니다. 거의가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육 아니면 혼입니다. 혼까지 올라와도 다행이에요. 예. 근데 혼도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우열 의지죠. 이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의 그 호불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예, 그리고 취향 이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감동이 와도 자기가 어떤 그 결정을 딱 해버리면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의, 그래서 의지가 움직여줘야만이 모든 것이 일이 풀려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죄의 몸에 있는 상태, 내 마음 안에, 그 옛사람, 그러니까, 그 사단의 그 생명이 나의 선한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는, 내 혼이, 그 죄가 모든 결정합니다. 자,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모든 결정해버립니다. 죄가 결정하면 혼은, 기둥서방이에요, 혼은. 죄가 결정하면 혼은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죄가 이미 결정해가지고, 너 많이 먹어라. 죄가 결정해버리면 혼은 그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동력을 제공하고 옆에서 협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의 몸에 상대했던 혼의 상태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생명의 영을 받은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감동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 내 혼이 따라가져야 되는데 혼이 왜 안 되느냐? 머리는 알아요. 여러분 성경 딱 성경 66권 전부 다 보면 성경 말씀을 알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 지식은 알지만
영의 성장이 안 된 상태야. 영의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느냐? 육체가 가로막고 있고, 죄 때문에. 죄의 사건 사망의 죄가 가로막고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우리 혼이, 혼생명이 떨어져 나가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게 그냥 성경에서 기록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하리하여 빌립보 3장 10절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바울에게 부활의 권능을 어찌하든지 부활의 권능을 맛보려 하라 참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나가서 버려야 될 것, 이미 버렸어야 될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이미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될 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상 설교 아무리 듣고 아무리 주님 바라본다고 우리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버려야 될 그 자리에 어둠이 포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포진하고 사단의 세력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그 자리에 생명의 영이 들어와서 영이 성장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데, 순종은 성경을 알았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성경 말씀, 옳은 말씀을 증거해도 아멘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십자가가 사라져버렸어요. 십자가에 이것이 처리돼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십자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결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의에 변기되어서 내가 떨어져 나갈 것은 떨어져 나가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생명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때에 큰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혼 생명은 결국은 영의 생명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혼 생명은 영의 생명과 분리돼야 돼요. 영의 생명과 분리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기가 혼의 자로 한 것을 영이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다 공력이 불타버립니다. 공력만 불탄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듭나서 십자가에 넘기고 그렇게 해야 영이 자라는데 내 혼과 육체가 영을 결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육의 죄에 있는 성품들이 내 혼을 결박하고 있고 또 내 혼은 영을 결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에서 이것이 파쇄되어서 쉽게 말하면 혼의 자아가 파쇄되어야만이 그 영의 세계가 열리게 돼요. 내 안에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자아라는 이 혼생명이 강하게 나를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절해야 돼요. 내 안에 셀프 디나이 돼야 돼요. 자기의 성취,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겠네요. 자기 성취, 셀프 어치브먼트, 자기 성취, 그리고 자기의 만족, 뭐든지 여러분이 해서 자기가 기쁘지면 안 돼요. 먼저. 그러니까 셀프 세티스파이,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 그리고 자기의 의, 셀프 라이처스네스, 자기의 이만하면 됐다. 이거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거절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쓸 것이 하나도 내 혼생명에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내 영이 성장하여 영에서 모든 생명이 흘러나가도록 역사해 주소서. 이 혼생명에 대해서 처절하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느냐? 이 우리 육체의 죄악은
로마 6장 6절의 말씀처럼 한순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이 혼의 생명의 그 자아의 생명은 매일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혼생명에 대해서 한순간 처리가 되지 않아요. 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거절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성취, 자기 보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넘기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넘기운 것마다 그들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장성하는 분량으로 성장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혼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 혼은 권세를 휘두르서 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혼의 권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영의 성장이 될 수도 이 혼적인 자아를 주님 십자가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넘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